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27번째 시간으로 세례를 베풀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1절 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금방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단어는 어떤 단어이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어떤 나오냐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렇게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어를 쭉 보면 다른 단어가 많이 있지만 특히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대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기에 보면 스트롱 넘버는 907번이고 그 다음에 발음은 밥티조 이렇게 읽는다. 밥티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911에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그 뜻은 물로 휩쓸다. 완전하게 젖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다. 그 다음에 그 세례 또 세례자 세례를 베풀다 씻다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단어의 뜻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요 단어 907 스트롱 넘버 907은 읽기는 밥티조라고 읽고 그 뜻은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죠. 세례를 베풀다. 다시 한번 이 907 밥티조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례를 베풀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지 907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세례를 베풀다 침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지 세례를 받다 세례를 받으시고 할 때 세례를 받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례를 반드시 베푸는 거고
세례를 받는 건 아니라 그랬죠. 세례를 베푸는 거하고 세례를 받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밥티조 하면 세례를 베풀다, 침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밥티조라고 하는 요 단어의 그 어근을 어디서 왔는가,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는가, 그 단어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보면 이 동사 밥티조는 밥토가 911인데 밥토에서 왔다. 이 밥토라고 하는 뜻은 잠그다, 물을 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뭐 담그다, 여기 보면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뜻이 그냥 단순하게 동사의 뜻으로는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인데 더 깊은 그 의미를 살려볼 때 이 밥티조의 어근이 밥토는 잠그다 이런 뜻인데 뭔가를 물에다 푹 잠근다 이런 뜻이 되는데 담그다, 잠그다, 담그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완전히 푹 담근다, 침례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물 속에다 완전히 푹 담그는 거, 온몸을 물에다가 아주 푹 담그는 걸 갖다가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세례를 베푼다 또는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수장시키는 거, 물에다가 풍덩 담그는 거, 물에다가 풍덩 담그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B번에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에다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침례를 베풀 때 물에다가 강가에 나가서 물에다가 풍덩 완전히 온몸을 물 속으로 풍덩 잠기게 하는 그게 바로 침례를 베푸는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밥티조라고 하는 뜻이 바로 침례를 베풀다 또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키거나 그래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은 물에다가 계속 쭉 담가가지고 물에다가 꽉 누르고 있으면은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죽어버리겠죠. 배가 침몰되면은 다 망가져가지고 수장시키면 다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단어의 동사적인 의미는 세례를 베풀다 또는 침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지만 그 어근을 찾아가서 더 깊은 뜻을 보면 수장시키다, 배를 침몰시키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물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약식으로다가 물을 갖다가 머리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3번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세례를 베푼다 이런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끼얹는 그런 거를 갖다가 예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물에다가 푹 잠그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란 말이냐, 우리가 그 세례를 줄 때 하는 것은 약식 어떤 행사적인 의미에서는 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히는 정도로 하지만 침례를 할 때는 침례 완전히 물에다 이렇게 푹 잠그는 예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의 물에다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더 깊은 뜻을 보면은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느냐? 보통 생명의 말씀, 생명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물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다가 그 뜻을 살릴 때 물에다가 푹 담근다, 물에다가 침술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그게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잠기게 되어질 때를 물에 잠근다 또는 침례를 베풀다,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밥티조라고 하는 뜻을 보면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라고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원어에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907 밥티조라고 하는 요 단어는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베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정상인데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를 받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을 세례를 베푼 거예요? 원래의 뜻은 우리가 원어 성경에서 보는 원래의 뜻은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 여기 보면 분명히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세례를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 907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정상인데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번역은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려고 오셨다고 원어 성경은 그랬는데 우리 성경 번역을 보니까 정반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아니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분명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세례를 베풀려고 그에게 오셨다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성경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는 이대로 보고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1장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이잖아요.
자, 여자가 낳은 사람인데 이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까요? 왜 말씀을 더 많이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물에 잠기게 하다, 물에 푹 잠기게 하다,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를 갖다가 푹 담근다라는 얘기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잠기게 만들었느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갖다가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눌렀느냐, 물속에다 풍덩 침수시켰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 그랬냐?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아시고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예수님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보세요.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이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 게 맞아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게 맞아요?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 게 맞죠. 근데 왜 요한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는 밥티조 이렇게 썼지만 세례자라고 할 때 세례자라고 하는 것은 밥티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뒤에다가 밥티스테스를 붙여서 밥티스테스는 세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밥티스테스라고 하는 글 찾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이르러 전파하여 가로되 할 때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밥티스테스잖아요. 밥티스테스가 바로 뭐냐면 밑에 보니까 여기 907에서 유래했다. 세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907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밥티조,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고, 동사로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고, 밥티스테스는 910 밥티스테스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 세례를 베푸는 자 해서 밥티스테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맞아요.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갖다가 수장시키는 걸 갖다가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했으니,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꼭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만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그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 잠기게 했다라고 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세례자가 맞죠. 밥티스테스, 세례 베푸는 자가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따졌을 때는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자가 되었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에게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사람이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자라고 하는, 물론 이 요한도 세례자라고 하는 건 맞는데 세례자 요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맞는데 예수님과 요한과의 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번역상에 마태복음 3장 아까 13절이었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번역됐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라고.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여기 분명하게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 하신대 이렇게 돼 정상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번역을 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로 그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야 이제 나중에서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성경적 의미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맞다. 그 맞다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말씀으로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다. 무조건 예수님과 요한이 말씀으로 겨루어서 요한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다시 이제 아까 11장 봤으니까 11장에 볼게요. 아까 11장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 이 사람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왜 그러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잘 알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성전의 일을 하다가 그 천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 당연직 대제사장이 되므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아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는 잘 알지 모르나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루어서 서로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아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 당연히 복음을 잘 모르는 이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에게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말씀을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밥티조라고 하는 뜻은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다.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건 잘못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데,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세례를 베풀다, 침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밥티조라고 하는 어근이 밥토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다, 배를 침몰시키다, 그래서 멸망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골자는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그 둘 중에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번역된 성경에 거기에서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 데가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 하신 데라고 하는 그 잘못된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